기도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부터 또 저희들이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또 찬양 부르는 저희들의 심령에 은혜를 더하시고 또 하나님 찬양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놀라운 은혜와 변화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오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찬송가부터 먼저 찬양을 드립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며. 찬양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며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며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라 내 희생 소원은 널 찬송하면서 주께 내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찬양드립니다.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든.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네. 너의 하나님 대민이 들어오는 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나님 대민이 들어오는 손으로 붙들리라. 그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주가 너를 2절 찬양합니다. 비바 끊임없어도 너는 낭망하지 말라. 주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
때마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어두워진 세상길을 어두워진 세상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는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2절입니다. 뜨게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열려라 뜨게 해마다 하소서.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한번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찬양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영혼이 주님 사랑해요. 나의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다시 한번 아바 아버지 주님 영광 나를 위하여 사랑하시니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나를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나라 위에 서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서주세요.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시작.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주의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이 이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릴 때에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이 최고의 시간 되게 도와주옵시며 세상에서 누릴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각양 좋은 것들로 충만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온전히 역사하시고 악한 것들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옵시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셔서 이 예배 시간이 최고의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31절 (21절입니다) 31절이 아니고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겠느냐. 아멘.
한 구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을 토기장이라 그렇게 지금 비유했습니다. 예, 토기장이 비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토기장이는 진흙을 가지고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만드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대로 만든다 그 말이죠. 물론 뭐 때로 주문 받아서 만들기도 하지만 만들었다가 부수다가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들면 부수고 새로 만들고 부수고 새로 만들고 얼마든지 원하는 것을 만드는 권한이 토기장이에게 있다는 거죠. 그릇에 있는 그릇이 아무리 귀한 그릇이든 그것을 만드는 주인의 마음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그릇이 귀한 것이 아니고 만드는 자가 귀한 겁니다. 토기장이가 귀하게 쓸 그릇도 만들고 천하게 쓸 그릇도 만든다. 왜냐하면 쓰는 사람들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한 것만 만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천한 것도 필요해서 만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천한 그릇도 필요해서 만드는 것이다. 그릇도 하물며 그렇거든 사람은요. 우리가 사람들은 뭐 부모에게 왜 나를 이렇게 낳았냐부터 시작해서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를 왜 이 모양으로 만들었냐부터. 그게 누구 마음대로 된 겁니까? 아무도 왜 이래 낳았냐고 물어봐도 낳은 부모가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겁니다. 지난번에 간증할 때 그 이야기 했잖아, 그죠? 태어나 보니까 내가 북한에서 태어났더라. 그래서 북한 사람이 된 겁니다. 남한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잘 살았을까요? 그런데 북한에서 태어났었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 살아간 겁니다. 부모님 보고 왜 나를 여기다가 북한에다 낳았냐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요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 절밖에 제가 읽지 않았지만은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의 피조물이 우주 만물도 그의 피조물이고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거기 보니까 해도 달도 별도 만드셨습니다. 하늘에 빛도 만들었습니다. 빛이 있어 하시니까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식물부터 시작해서 동물과 식물과 하늘에 나는 새와 모든 것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랬어요. 있으라 하시니까 참 우리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입니다. 하늘에 새가 종류가 몇 가지인데요.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수많은 종의 새들이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뭐 귀여운 것부터 별의별 새들이 다 있습니다. 그 많은 새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은 각기 그 종류대로 있으라 하시니까 있어졌어요.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 수많은 종류의 새들이 만들어졌어요. 이 땅에 4발 가진 짐승부터 여러 발 가진 짐승들이 뭐 2발, 4발 뭐 얼마나 많습니까?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각기 종류대로 있으라. 그랬더니 수많은 종류의 생물들이 살아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예를 들어 사자의 모양을 가르쳐 놓고 머리는 이렇게 생겼고 털은 이렇게 생기고 크기는 이만하고 발은 뭐 어떻게 이렇게 생긴 사자가 만들어져라 이렇게 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수많은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각기 종류대로 있으라 하니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 식물은 얼마나 많은데요? 식물이 나무 종류가 얼마나 많고 풀 종류가 얼마나 많고 꽃은 얼마나 많고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식물들이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각기 그 종류대로 있으라 하니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거기에 사람이 먹을 채소는 채소대로 만들어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하나님, 그거는 우리의 사람의 생각의 크기가 제한되기 때문에 제한되어 있어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은 제한이 되어 있는데 가만히 창조 사역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 보면은 정말 그야말로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은 지금 권한을 가졌다, 능력을 가졌다,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권세를 가졌다. 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귀 쓸 그릇과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권세가 없느냐, 권한이 없느냐 그 말이거든요.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 권세가요, 어마어마한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 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의 식물도 종류가 뭐 어마어마하지만 하늘의 별이 얼마나 그 많은데 그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 만드신 권한을 가지신 하나님.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많이 만드신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슨 우주선 타고 이별 저별 돌아다닐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많이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우주선을 타고 뭐 100년 200년 가도 끝이 갈 수 없는 어마어마한 거리에도 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왜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평생에 한 번도 가볼 일도 없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정말 성경에 보니까 신묘막측하다 그랬잖아요. 도무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가 권한이 없겠느냐? 어떤 권한이요?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자, 오늘 이 땅에 만들어진 모든 피조물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권세를 가지고 만드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권한으로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왜 그렇게 생겼냐?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왜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생겼나? 스스로 묻지 말고 하나님께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럼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우리가 생각할 때 제가 조금 이야기했듯이 뭐 수백 년 거리에 떨어진 별들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도 없고요. 밤에 뭐 별 보러 나가봐야 그 별이 그 별인지 뭐 우리는 구별도 못하는데 그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저거 왜 만들었을까? 해본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해 못하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기를 왜 만들었을까? 누구나 가면 바퀴벌레 이거 왜 만들었을까? 도무지 이해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중에 이해 안 가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상추를 심으면요, 자라면요, 벌레가 와서 싹싹 깔아 먹습니다. 도대체 그 벌레는 왜 만들었을까? 농사를 지으면은 과수원에 약을 치지 않으면 벌레가 와서 막 먹어요. 도대체 그 벌레는 왜 만들었을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다 보니까 너무 많이 만들어가 필요 없는 벌레도 만들고 모기도 만들고. 저는 물론 하나님의 작품들 중에서 작품이라 하지만 이해 안 가는 작품도 있습니다. 하수구에 돌아다니는 쥐도 이해가 안 가고요. 하여튼 그렇지만 나는 이해 안 가지만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들을 보면 어마어마한 종류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곤충뿐만 아니라 사람도 보면은요, 참 다양합니다. 피부색도 다양하고, 생김새도 다양하고, 참 하나님은요 다양하게 만들었어요. 거기에 다양성에 사람의 성격도 참 다양합니다. 비슷한 사람은 있지만 같은 사람은 참 없잖아요. 정말 다양하게 하나님 만들었어요.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권으로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들었다. 내 권한으로 내가 때로는 귀한 그릇도 만들고 내 권한으로 내가 천하게 쓸 그릇도 만들었다. 자, 여기서 천하다는 것은 가치 없다,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 만들었다는 뜻이지 몹쓸 것을 만들었다, 뭐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용도가 귀하게 쓰이는 용도도 있고, 똑같은 말씀이 디모데전서도 있잖아요, 그죠? 어떤 집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습니다. 귀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막 쓰이는 그릇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금그릇이 중요하다, 뭐 나무 그릇이 쓸모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깨끗한 그릇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그릇이 중요하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부잣집에 태어나게 했으면 나도 부자로 살 건데, 그런 말들을 한 번씩 사람들이 넋두리로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부잣집으로 태어난 것이나 우리가 가난하게 태어난 것이나 하나님은 그것에 기준을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라서 더 좋고 가난해서 좀 손해다, 그건 사람의 기준이고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부자는 음부에 들어가고 가난한 나사로는 낙원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앞에 누가 귀하냐는 이 땅의 어떤 우리의 신분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땅에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권세나 물질이나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사느냐 문제죠. 부자면 부자로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고요, 가난하면 가난한 자로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는 먼저 권한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고, 다시 말해서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지금 토기장이가 만들었다고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진흙 한 덩이 가지고 만들었다. 그러면 하나님을 토기장이에 비유했으니까 우리는, 사람은 진흙 한 덩이에다가 지금 비유를 한 겁니다.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비유하면 우리는 진흙 한 덩이다. 나는 진흙 한 덩이에 불과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진흙 한 덩이가 토기장의 손에 올려졌어요. 그 다음에 만드는 거는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딱 보고 뭐가 필요하냐 했을 때 필요한 것을 만들죠. 그냥 진흙 한 덩이는 그냥 토기장의 손에 올려진 한 덩이의 진흙일 뿐이지 거기에 아무런
무슨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도구라는 겁니다. 도구는 도구가 사람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도구를 사용하는 겁니다. 사람이 도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쓰임 받는 겁니다. 도구는 주인이 쓰기에 따라서 그죠? 쓰임 받는 용도에 따라서 로마서 6장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의 병기다. 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병기고 일꾼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누구에게 쓰임 받느냐, 내가 누구의 손에 지금 붙잡혀 있느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내가 올려져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쓰시고, 악한 자의 손에 들려져 있으면 악한 자가 나를 만들어서 쓴다는 겁니다. 진흙 한 덩이가 누구의 손에 올려져 있느냐 중요한 겁니다. 토기장의 손에 올려진 진흙 한 덩이처럼 오늘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올려진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이 쓰실 도구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사무엘을 놓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사무엘서 2장에 보니까 한나가 그런 기도를 합니다. 저 기도하는 내용 중에서 전에도 여러분 읽었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려가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됨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그렇게 쭉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인간의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요나를 보니까요,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간 요나를 보세요. 자기 딴에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어떻게 숨어서 도망가면은 될 줄 알고 배를 타고 배의 제일 밑창에 내려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 내려가서 그다음 이불 뒤집어 쓰고 아무도 못 알아보도록 그냥 이불 뒤집어 쓰고 그다음 잠자는 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배 제일 밑창에 들어가 있는 요나를 신기한 방법으로 끄집어냅니다. 아무리 그렇게 꽁꽁 숨어 있는 요나를 심지뽑기를 해가지고 결국 요나가 걸려요. 그리고 요나가 물고기 배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갑니다.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간 요나가 그때 하나님을 깨닫게 되죠. 참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아무도 찾지 못하는 곳으로 간다고 갔는데 하나님은 끄집어내서 딱 한 사람 끄집어내서 다시 바다에 던지게 만들고요. 물고기가 딱 기다렸다가 삼키고 다시 토해내서 제자리에 갖다 놓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의 손에 잡힌 그 진흙 한 덩이는요, 결국 하나님의 주권에 있지, 우리가 뭐 어떻게 한다고 도망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숨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나는 거기 안 가겠습니다고 내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일찍이 인정하고 내뺄 것이 아니고 순종하면 훨씬 순탄한 길로 갔을 텐데 도망가다 보면은 어디까지 갑니까?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물론 안 죽고 살았으니까 신기한 경험이지 정말 죽을 뻔한 경험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인생의 고난을 어마어마한 고난의 터널을 거쳐서 다시 제자리에 와서 또 출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다는 겁니다. 한나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음부에 내려가기도 하시고 다시 올리기도 하신다. 아까 그렇게 했는데 정말 요나가 그 체험을 했습니다.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끌어올리는 것. 이걸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병들기도 했지만 낫기도 하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교만히 행하다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분명히 죽을 병에 걸렸기 때문에 죽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야말로 의사가 죽는다 해도 죽는데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의사가 죽는다는 사람들은 죽어도요 하나님이 죽는다 했는데 다시 살더라고요. 어떻게 살았어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눈물로 침상을 적셔가면서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왕의 병을 고쳐주고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거기에다가 히스기야 왕 참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고쳐주면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끝내면 되는데 이 히스기야 왕이요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준다니까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증거를 내놔래요. 이 참 이해가 안 가요. 그냥 고쳐주면 고쳐주는 거지 뭐 또 증거를 내놔래. 무슨 증거를 원했습니까? 해시계 그림자가 시간이 가면 그림자가 조금 지나가잖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 그림자가 앞으로 가는데 거꾸로 반대로 15도 지나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참 증거를 기발한 증거를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지금 지구가 태양을 돌아서 공전과 자전을 하면서 지금 그림자가 쭉 생기고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그냥 거꾸로 삑 돌려놨어요. 이게 그림자가 뒤로 돌아갔어요. 이게 우리가 글로 읽으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이것을 밝히면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시간이 거꾸로 흘러갑니까? 말이 안 되죠. 자, 지구가 앞으로 돌다가 반대로 거꾸로 돌아가면은 초대형 사고가 납니다. 이거는 보통 사고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있을 수 없는 초대형 사고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당시에 지구가 거꾸로 돌아가서 죽었다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요. 집 무너졌다는 소식도 없고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도저히 이거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과학적으로 이해와 증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생겼어요.
그냥 사람의 상식을 그냥 무시하고 하나님이 그냥 빽 돌려놨어요. 어차피 우리의 상식하고는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차피 이 땅에 그 많은 별들을 만들 때부터 우리의 상식을 넘어섰어요. 우리가 다 쳐다볼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데 왜 그렇게 많은 별을 만들었을까? 이미 그때부터 상식을 넘어섰어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태양을 앞으로 가기도 할 수 있고 뒤로 돌리기도 할 수 있는 그 권이 내한테 없겠느냐. 지금 진흙 한 덩이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태양계도 지구에 흘러가는 시간도 내가 거꾸로 돌리는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겠느냐.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에 전쟁을 하다 보니까 해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기도합니까? 야, 태양아 멈추어라. 세상에 또 그런 기도는 그 이후에도 그런 기도하는 사람은 아직도 못 봤어요.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하니까요. 전쟁 끝날 때까지 그냥 태양이 멈췄다는 것은 지구가 돌다가 섰다는 거잖아요. 과학으로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하고 이해를 하겠어요? 도무지 이거는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과학으로도 이거는요 해석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지구가 돌다가 섰어요. 글로 읽으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실제로는 도저히 이 땅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있어도 안 되는 일이고 돌아가던 지구가 갑자기 멈췄으면은 이 지구는요 그냥 어마어마한 재앙입니다. 절대로 돌아가는 지구가 서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로부터 이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요 대재앙이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면 안 되는데 섰어요. 근데 섰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참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권세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내한테 그만한 능력이 없겠느냐? 내가 그렇게 할 능력이 없겠느냐? 우주를 만물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일일이 보니까 손으로 하나하나 다 만든 거 아니잖아, 그죠? 그냥 빛이 있어라 명령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모든 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순종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널때 밤에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났어요. 무슨 호수에 풍랑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호수 해봐야 대구 사람들은 수승못밖에 못 보니까 뭐 호수가 그게 큰 거고 저 춘천에 가면 춘천호가 어마어마합니다. 안동댐에 가도요 그 안동호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래 봐야 호수죠. 갈릴리는 그보다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성경에 때로는 갈릴리 바다라고도 써놨지만 절대 바다는 아닙니다. 호수입니다. 바람이 부니까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어지게 생겼어요. 제자들이 주여 제발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서 하시는 말씀이 바람아 멈추라 하니까요 불던 바람이 멈췄어요. 바다에 잔잔해져라 하니까 그냥 호수가 잔잔해졌어요. 제자들이 하는 고백입니다. 도대체 저분이 누구길래 바람과 바다가 순종을 하느냐? 그냥 말씀했는데 말씀대로 불던 바람이 그냥 그쳤어요. 하나님의 권세죠. 내가 이런 권세 없겠느냐?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다스릴 권세가 없겠습니까? 말씀으로 있으라 해서 만들었는데 그분이 말씀으로 다스릴 권세가 없겠느냐는 겁니다.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다 순종하는데 순종 안 하는 한 부류가 있어요. 사람입니다. 그분이 똑같이 우리도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인데 다른 거는요, 바람도 거칠한 바람도 순종하고 바다도 순종하고 지구도 돌아간 지구도요 쓰라면 쓰고 돌아라면 돌고 다 순종하는데 순종 안 하는 한 부류가 있다. 신기하게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겁안내는 한 부류가 있어요. 신기하게도 그저 한 부류가 있어요. 우리는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이 다 순종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좀 잘못 만들었는지 배짱이 커도 너무 크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무수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겁을 내지 않고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나 지옥 갈란다. 그런 사람 내가 참 많이 봤어요. 냅둬라 내 지옥 간다. 그냥 물론 몰라서 하는 소리긴 하지만 다 순종하는데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에 참 순종이 안 돼요. 오늘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진흙 한 덩어리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손이 아니고 다른 손에 들려 있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누구에게 들려 있느냐에 따라서 쓰임 받는 용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어야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만든다 그랬어요. 우리를 사용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데 고라와 같이 나는 이거 하기 싫습니다. 나는 이 일 안 하겠습니다. 나는 다른 거 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에 쓰고 싶어서 고라에게 일을 맡겼더니 나는 그거 이제 더 이상 하기 싫습니다. 지금 그렇게 나오는 것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을 안 받으려고 하는 거, 나는 그거 안 하겠습니다. 의외로 그런 일들이 우리가 참 많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고 싶은 용도가 있는데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겠다고 그렇게 고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도구로 쓰임 받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한 덩이의 진흙입니다. 진흙 한 덩이입니다. 하나님 어떤 모양으로 쓰든지 어떤 그릇을 만들어 쓰든지 어떻게 귀하게 쓰든지 천하게 쓰든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을 받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고집하다가 마지막에 아무 쓰임도 못 받는 그러한 진흙 한 덩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는 귀한 진흙 한 덩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면서 바다와 바람도 말씀으로 순종을 시키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제로 순종시킬 힘이 없겠습니까? 그냥 꾹 누르면은 우리는요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기다려 주심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오늘 하나님 내가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진흙 한 덩이입니다. 나를 빚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서시길 원합니다. 그 권한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런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북한을 위해서도 북한에 있는 성도들의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다하도록 바로 그 십자가 지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너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어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아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오늘은 마치고 청소를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또 나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고백했습니다. 내가 나에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의 자리에 앉고 서며 자리에 눕고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호흡 있는 것에 감사를 드리고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 생명 있는 것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 승리하며 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살 수 있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보호하심과 감찰하심과 내주하심과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 품고 믿음의 결단 내리며 이제 말씀 따라 살기로 결단 내리며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무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기업 위에 또 저들의 자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와 축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며 삽시다. 그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